오늘 2월 6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고, 또 살아갈 때 인내하면서도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사건들, 문제들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도 참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다 보면은 열심히 하면서도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제 분별해야 되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알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100%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인내와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인내하는지, 또 얼마나 여러분이 지혜로운지,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인내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가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모든 어떤 열심이나 최선이나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인내에 대한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는, 인내에 따라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참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교회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또 가정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 일을 하면서도 인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뒤에 보면은 참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참는 마음. 그죠? 예. 이게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때로는 또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에 이 참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인내하느냐, 이것은 마음에 이 참음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참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끝까지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만은 중도에 너무 힘들다, 나 정말 못하겠다, 나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인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참는 마음이 있어요. 참는 마음. 그런데 이 참는 마음은 내가 참아야지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참는 마음은 성령이 다스려야만 참을 수가 있어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끝까지 갈 수 있는
내 안에 이 참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이 역사를 하더라도 그 성령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하게 되면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말하는가 하면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내가 이거 했는데 뭐, 내가 이랬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센트럴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교회 개척했는데 뭐, 내 교회인데. 이래 되면은 이거는 교만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끝까지 못 가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참 중요합니다만은, 내가라는 이 단어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뭐 뛰어나고 내가 헌신한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아마 여러분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라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원칙, 내 경험. 이것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나갈 때에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가 저절로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센터로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아무것도. 예. 그런데도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진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내 마음에 이 참는 마음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도 해야 되고 자꾸 다져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만 잘하려고 좀 하지 말고, 예. 인내를 해야 그 일이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인내 안에는 여러분들 이 화가 있어. 화와의 이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렀음이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에 딱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게 탁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탁 올라왔을 때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라왔을 때에 급하게 화를 내어버리게 되면은 인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것이.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나의 삶과 나의 경험과 나라는 것이 평생 동안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무너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탁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바로 이게 나와버린 화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힘들어요. 예. 인생이 힘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다혈적인 분이 있어요. 원래부터 다혈적인 분이 계시고 또 원래부터 내성적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밖으로 막 드러내는 것만 화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속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난 경험을 한 거예요. 네. 드러내지는 않는데 속에서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를 안 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걸 다스려야 돼. 잠재워야 돼.
그걸 잠재우지 못하면요, 잠을 못 자요. 힘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속의 평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래등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걸 항상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무조건 잘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안 맞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참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한순간에 그 화 때문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교우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세요. 노는 우매한 자들의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품에 머물러 있다.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 안에 이 머물러 있는 이 화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화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존심 때문에 화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열등의식 때문에 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안에 머물러 있는, 자존심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언제 화가 터질지 몰라요. 항상 사람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너무 우월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나는 잘한다. 나는 막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막 분명하다. 이런 사람들도 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품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거하지 않고 일하면요, 일 다 하고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목회자들, 제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참 기억해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래 화를 잘 내는지 몰라. 그냥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내가, 목사님, 이 교육자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목사님 좀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당신이 천사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천사는 아닌데, 아마 저도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 화내버리고 강단에서 보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화내는 게 낫지 악으로 품는 건 안 좋다. 그것도 안 좋지만 화내면은 다 쏟아붑니다. 목회자 화내고 나면 그 다음 말 은 안 됩니다.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여전도사님들이 둘이 경쟁이 돼가지고 얼마나 타이틀전을 잘하는지 몰라. 목사님보다 더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앞에서 와. 그런 내가 두 분을 불러가지고 전사님 다 서로 이렇게 부딪힐 부분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원래가 품성이 그래서 모르지만 내 마음 압니까? 알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참 그때 내 잊지 못해요. 해운대 제일교회 이러면은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은 정말 목사님 그 너무 화를 잘 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목사님 그 화 때문에 목회 힘들게 돼요. 예. 여전사님들 그 화 때문에 힘들죠. 화 때문에. 예.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안 다스리면요 다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0절 보세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왕년에 내가 이러는 분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에 충실해야 돼. 오늘에 충실해야 돼. 아무리 왕년에 뭐 굉장하였다 할지라도 오늘에 충실 안 하면 안 돼요. 원래 왕년에 굉장한 사람은 오늘에 충실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면 옛날 뭐 좋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죠.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에 대하여서 충실하라. 오늘에.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응?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고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는 옛날 정말 좋았다 이럴 때 말할 때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내가 충실해야 왕년이 이 꼴가 되는 거지. 오늘 충실하지 못하면서 왕년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인내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정말 참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혹시나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는가. 노를 바깥으로만 바라는 거면 노 아닙니다. 안으로 품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년에 자꾸 말하면 안 돼요. 현재에 충실하세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인내. 인내라는 게 이제 참아야지가 안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다 드러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인내의 훈련을 잘 받아야만 일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일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를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 보세요. 이 나라 지금 왜 그래요? 인내를 못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인내를 못해요, 여러분. 뭐 검찰부터 시작해 지금 모든 분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목사들이 조금 그래야 되는데 목사도 인내를 못해. 막 그냥 막 이걸 못 참아요, 못 참아. 예. 이걸 잠재워야 되는 거라.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인내를 해야 돼, 인내. 인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조건 인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잘 그거를 헤쳐나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재산 같다. 여러분, 재산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물질도 귀하지만은 이 재산보다 정말 더 귀하다. 아름답다. 이 지혜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부딪히는 사람. 두 번째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풀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부딪히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자꾸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모든 그 속에서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야를 넓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의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좋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때요? 싫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혜롭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지도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지혜로운 것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일을 살리지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일도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는데 내가 자꾸 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어요. 내가 그걸 펴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막으면은 딱 스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막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뭘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조심해라.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것을 주기도 하고 공고한 걸 준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기쁘잖아요. 그죠? 자, 공고한 거 힘들죠? 힘들 때에 되돌아봐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형통한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줘요.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 일에 대해서 너무 빨리 내 기준을 가지고 알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인내가 지금 인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다려라.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100%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뜻 이걸 많이 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던가요? 아닐 때 있죠. 여러분의 뜻이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100% 몰라요. 저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잘 이해가 참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내 기준에서 100% 알아가지고 일을 100% 처리 못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하더라고. 자, 오늘 말씀 인내, 지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으로서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